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끝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한 사람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켜봤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자성어 중에 좋아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관용구는 뭐냐면요,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뜻은 다 아시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그 입장,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아내의 어려움을 남편이 서보고 그 입장에 서보고, 아내가 또 남편의 그 입장에 서보는 것, 또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서보는 것, 그 처지와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이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 입장이 어떨까, 또는 우리 부하 직원, 처음 지금 시작하는 저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어려움은 없을까? 이렇게 서보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는 거, 저 아이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은 없을까? 저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은 뭘까?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해서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또 목사의 상황과 처지, 그 입장은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서로 생각을 해보는 거, 그 입장에 서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에 서보는 거에 관해서 생각난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진 것 같아요.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헤어졌어요. 1993년도 2집 김건모의 앨범입니다. 핑계. 제가 21살인가 22살인가 그때 한참 나왔던 노래거든요. 그 핑계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진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아마 이별 통보를 했나 보죠.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이 입장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노래화해서 너는 쉽게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나는 쉽지 않다. 난 굉장히 어렵다.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거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지사지라는 말,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는 이 믿음의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 위주의 그런 말씀 적용이 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뭘 의도하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한테 뭘 주는 거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본문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왜? 내 지금 이 문제를 이 성경 말씀에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것, 이거는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묵상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공부입니다. 그게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공부가 바로 성경 공부예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다 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신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으로 내가 인정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 네 부류로 나눌게요. 첫째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는 제자들, 이웃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 예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그 입장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향이 좀 다른 자매예요. 같은 핏줄이면서 달라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오고 있었습니까? 집에 앉아 있었어요. 자, 자매의 성향이 참 달라요. 급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행동 위주의 사람인지 마르다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듣고도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지만 상당히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빠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형제가 지금 앓다가 숨을 딱 거뒀어요. 그때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두 자매는 지금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그 자매들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나타냅니까?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도 본문에서 5절에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3남매를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두 자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 표적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표적에 대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2절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볼 때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 오빠 곁에 계셨으면 분명히 이 오빠는 나았을 것이다. 죽지 않고 회복됐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24절의 고백도 또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 처지는 어떠냐면 이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또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자, 의문하러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의문하러 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의상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누가 죽으면 많이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도 꽤 잘했지 않았을까? 또는 그 삼남매의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의문을 했다는 것.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은 그냥 예의상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슬퍼서 같이 울었던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이렇게 생을 마감하다니 안 됐구만.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같이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냥 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누가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 같이 찾아와서 울어주는 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12, 13절.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12,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고요.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그럼 잠들었으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못을 박죠, 예수님이. 그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쳐요. 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연에 대한 상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도마의 이 도대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남의 결점을 빗대어서 재치있게 표현 또는 비판을 담아 비웃는 그 풍자적 조소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환멸이에요. 환멸. 자기의 이상이나 환상이 깨어져서 그때 느끼는 허무함이에요. 그리고 쓰라린 그 마음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치적인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그런 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하구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끝났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따라다니고는 있어요. 그리고 관심은 보여요. 근데 그 관심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수님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입장은 어떠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거예요.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오빠를 사랑하시는 걸 서로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 병을 얻어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믿음을 전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후의 믿음은 온전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흘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명백히 이제는 알게 된 거죠. 나를 사랑하셨던 분, 내가 죽었는데도 나를 살리신 분,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입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남매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왜 그들 삼남매를 사랑했다고 했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누님과 형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갈등 속에서 서로 마음은 핏줄이기 때문에 마음은 땡기고 관심은 있지만 진정으로 그게 사랑으로 승화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못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 핏줄들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36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변 사람들, 이 위문 온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틀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리쯤 된다고요. 10리면 몇 킬로입니까? 4킬로예요. 5리면 2킬로. 2킬로면 여기에서 저도 거리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서 월드컵 경기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소식을 듣고 종이 막 달려가서 전했어도 몇 분 안 걸리고 그 소리 듣고 갔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에게 무슨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마르다. 그 마르다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본문 23절 아까 좀 읽은 부분이긴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마라 마르다야. 네 오라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살아남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얘기했다면 마르다는 미래 시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25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현재적 믿음의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 너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믿지 않는 마르다, 미래의 일은 믿지만 지금 현재 일은 믿지 않는 그 마르다, 그 마르다를 놓고 내가 사랑하는 그 마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놓고 답답하신 마음이 슬픈 거죠. 또 도마의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하셨을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인데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태도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요. 마르다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마르다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끌어내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근데도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답변을 신에 대한 증명을 하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완전한 인간, 신과 인간의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비통한 심정.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자, 불쌍히 여기서 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전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 이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그 본연의 뜻을 알고 싶어서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거기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매우 분노하다요.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입니다. 즉, 이 마음의 경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이 속에서 막 불을 끓어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입장에 서봤지만 이 마음이 격앙되는 것, 이 끓어오르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수도 없이 표적과 함께 내가 그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 하나님의 그 목적, 뜻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볼 때 예수님은 뭘 바라십니까? 이들에게 뭘 바라십니까? 첫 번째로 마르다에게 뭘 바라실까요? 예수님의 처음 말과 두 번째 말에 대한 대답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24절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서 마르다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의 촉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바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현실에서 다시 무너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막상 무덤 앞에 가서 그 썩은 냄새 때문에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도 그 심령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얘기했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정말일까? 내가 조금 더 이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다가 그래 가능할 거야 믿어 그래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했다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말하다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네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뭘 바라셨을까요? 그럼 바로 믿음이 거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믿기를 바랐던 겁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틀 동안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댑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한테 명령하고 나사로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 주변 사람들, 제자들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것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한테 닥친 그 어려운 일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명령을 듣게 되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우리가 이 배로 동인 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제가 볼 때 무엇인가에 동동 감겨 있어요. 영하는 것이 아닌데 곧 사라질 것인데 그거에 매여서 있고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을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덜 중요한 것들에 매여서 사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풀어놓는 분이에요. 풀어놓아.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고 삶 자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볼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의 믿음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 네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네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넌 죽었다 살아났잖아. 너 그 감격 기쁨 누렸잖아. 네가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협소하고 좁지만 그 길로 네가 가고 있잖아. 변화된 상황.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온전한 믿음. 마치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부분이 믿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똑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흔들리거나 갈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분께 매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